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오오. 네, 고향 온 거하고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드릴 말씀인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움직이지 않네요. 여전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요 성령을 내딛고 아까 조준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 전영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가가 매우 매우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제 좀 큰 게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목자님들 거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크게 만들어서 잘 보시면서 잘 인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일과 먼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제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는 거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네, 했는데 중요한 건 했는데죠. 근데 저희가 급하게 좀 이제 준비를 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주신 인쇄소 측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저희 측에서도 이제 마지막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한 가지 좀 계속 쭉 말씀드릴 건데 양해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첫 번째 바로 일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가는요. 스타팅 지구촌에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으로 시작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스타팅이 되어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스타팅입니다. 스타팅. 네, 우리 그러면은 도입 문장이 있을 거예요. 다음을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준비물 먼저 나오네요. 풀 색연필입니다. 풀하고 색연필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일과는 저희는 어차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일과에서 만드는 거는 기도등이라고 있어요. 저희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도입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이것만 읽으셔도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입 문장을 읽진 않으시겠죠? 네, 일가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제일 먼저 아이들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이들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습 목표와 암송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고 우리 암송 구절을 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암송 구절은 저희가 캠프 갔을 때 말 그대로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거를 잘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어색함을 좀 깨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369 같은 게임이에요. 이제 저희 작년까지 있었던 정태경 전도사님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한번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틀어주세요. 저 아마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나올 겁니다. 예, 그 재생 부분 안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나요? 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까지 열심히 했는데 네,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QR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QR도 준비를 해놨고요. QR 찍으시면 바로 저쪽으로 연결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환 문장으로 먼저 일단 게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냐면요. 성령님은 나로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성령 박수 게임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봐요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네,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3명 혹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동그랗게 앉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나 목자님의 지명에 따라서 박수 칠 사람을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총 5바퀴를 돌아가면서 박수를 이어가면서 치게 됩니다.
첫 번째 바퀴에서 박수는 한 번, 두 번째 바퀴에서는 박수를 두 번과 같은 방식으로 박수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1, 2, 3, 4, 5, 다섯 바퀴까지 늘려가는 겁니다. 이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성령님을 외치고 박수 치는 횟수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생략하려고요.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여기 중요한 건 보면요, 이제 교사용이 저희는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면은 아이들과 게임을 하실 때 더 좋고 더 재밌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저희는 게임을 하고 이제 전환으로 이제 바이블 스토리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괜찮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PPT 혹시 안 넘어가나요? 네, 전환 문장이 있는데 먼저 이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모두 함께 성령 박수 게임을 진행하며 처음 사람으로부터 박수가 잘 시작되어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이 어디서 됐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네.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도입 문장,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요. 베드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4장 1절 이야기고요. 네, 하나 앞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시고, 네, 네,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은, 네,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이제 목자님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스토리가 써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팁 보면은 써놨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먼저 읽어가시는 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1절이라고 또 써져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절이 아니라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에서 4절. 네. 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교재를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디자인까지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하신 분의 책 디자인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들 중 대다수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통해 성령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산행해드린 공회원은 무엇이냐고 애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스토리는요 이렇습니다. 산해드린 공회원의 협박에도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4장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음날 제사장들과 유대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향해서 병이 고쳐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또 팁에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인데요. 뭐냐면은 다음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그림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자식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브르타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브르타 질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목자님들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1과 2가 이거를 맞췄는데 질문을 일부러 맞췄는데요. 왜 이제 질문을 맞췄냐면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는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라고 써보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라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이제 애들이 상상력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if 만약이 들어갑니다. 만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계속돼서 이제 좀 많은 지식을 좀 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1지문은 공과의 핵심 주제인 유대인에게 먼저 정해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전원 문장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블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맨 뒤에 보시면은 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지를 이번에 칼을 안 써도 되게끔 만들었어요. 다 이제 뜯는 선으로 해가지고 다 뜯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내용은 요거예요. 카드.
이 카드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모르는 카드인데 이 총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맨 뒤에 맨 하나 좀 더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뜯어가지고 이게 뭔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게임이에요. 어, 이 게임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입 문장 보시면서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유대인에게 전해주셔서 복음을 함께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그 주조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싹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교사용 교재를 잘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 구원받은 자의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 모든 이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성령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님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마 아이들이 성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1가 2가가 성령으로 이제 렛츠고 라는 주제를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어떤 내용, 어떤 그림은 어떤 내용, 어떤 그림은 어떤 내용. 이 정도만 알면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알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모두 잘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매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등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기도등 만들기가 맨 뒤쪽인가에 있을 거예요. 그 성령 여기 보시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그거를 다 떨어진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막 표시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리고 동그란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툭툭툭하면 뜯어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아이들이 받을 때는 제대로 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거는 이건 풀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쉬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붙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용지가 좀 두꺼운 걸 해가지고 붙이는 게 조금 어려운데 보시면은 접는 선이랑 다 있어요. 그 빨간색 되어 있는 동그라미 십자가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맨 밑에 동그라미 있는 그 아직 안 뜯어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아이들이 요거를 넣는 거예요. 요거를 넣으면은 이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넣고 불을 켜고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기도등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등을 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기도등을 만들 때 좀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연필이 필요한 건데 거기 보시면은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막 성경책 그려져 있고 이제 말씀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거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어디 있냐면은 목자님들한테만 있습니다. 목자님들 교사용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26절
고린도서 3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쓰고 나서 기도등을 만들어서 기도등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목자님이 혹시나 계실까봐 마치는 기도까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뭐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신 대로 그 기도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복음을 깨닫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과의 내용입니다. 네, 일과 내용 쭉 해봤는데 혹시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만드는 것도 최대한 최소화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반영했었던 게 뭐냐면은 겨울 캠프 때 저희가 엄청 간략하게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자님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짧고 굵게 하자, 간략하게 하자 해서 1과 2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2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금 힘드신가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질질 끌지 않고 빨리 가겠습니다. 네, 2가는 엔딩입니다. 엔딩. 아까는 스타팅이었는데 엔딩입니다. 이번에 끝내는 마무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심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엔딩 땅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환 문장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풀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고, 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심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해요. 암송 구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학습 목표가 사실은 지금 그 목자님들 거는 아마 제대로 붙어 있을 건데 스티커로 붙어 있을 건데 이게 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스티커를 이제 따로 요청을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번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어 그리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어 그리기 게임이라면 스케치북이라든지 그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교사용 맨 뒷부분을 보시면은 딱 한 장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림 이어 그리기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1번과 2번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쭉 찢으시면 됩니다. 쭉 찢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영상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영상을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거는 영상이 안 나오면은 제가 따로 링크를 저희 전도사님들 통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이어 그리기는 이제 목자님이 진행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목자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생각을 하고 목자님이 진행자가 되는 겁니다. 주제에 대해서 목자님이 1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4번은 주제를 몰라야 돼요. 주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1번, 2번, 3번 친구들이 5초 또는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라면 10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어떤 주제를 2개 정해놨어요.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겠죠. 그물을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어져서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게 협동심이 없고 이제 자기 혼자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맞춘 친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고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바울인데 바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가 없다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그리고 맞추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이미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전환 문장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환 문장은요 이렇습니다. 그림이어 그리기가 목장 친구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완성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함께 알아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24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도입 문장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을 넘어 다른 민족에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테마가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표정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로 아이들이 구분을 하는 건데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 표정을 아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일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까? 왜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했을까? 근데 이가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과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좀 길긴 한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전 걸로? 네. 좀 길긴 한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사람에게 바울이 성령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외쳤지만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었어요. 너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임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군대에게 잡혀서 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택연금을 당했어요. 네, 집에서 갇혀 있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교제하고 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성령님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은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동일하게 또 하브르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물어볼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랑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가 가장 중요하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스토리 내용을 알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만약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마지막 맺는 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바이블 게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게임은 뭐냐면요. 게임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애들이 조금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편지 봉투가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은 편지 봉투 한번 뜯어 보시겠어요? 편지 봉투. 그리고 편지 봉투 옆에 보면은 말풍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뜯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뜯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요? 그렇다면은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래의 질문에 답을 쓴 후 편지 봉투를 접어 편지 봉투 안에 말풍선들을 넣어 봅시다. 편지 봉투도 보시면은 다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뾰족한 거 말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이에요.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거고요. 접으시고 나서 아이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써주세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써주세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써보는 거예요. 쓰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왜 썼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미웠어? 이 친구가 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하고 그 질문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요, 친한 친구, 친해지고 싶은 친구,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바이블 어플라이입니다. 색깔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복음 스피너에도 사용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내용인데 맨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있을 거예요. 동그란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는 딱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떼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두 명 짝수로 맞춰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하나밖에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따로 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2장씩 나가게 될 거고 캠프 때나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도입 문장은 이렇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복음 원형 딱지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것을 연습해 볼까요?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문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전문은 어디 있냐면요.
아이들 아까 딱지 떼셨던 부분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목자님들한테는 따로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맨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임을 하는 거냐면요. 아이들 두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 색깔별로 뒤집어가지고 섞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뒤집으면 색깔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 색깔을 또 다른 걸 뒤집어서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빨간색이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뒤집었는데 빨간색이 또 나왔어. 그럼 이 빨간색에 대해서 이 친구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면 못 가져가고 대신 한 번 더 보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게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해보신 게임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하면은 학종이 느낌이 많이 나죠. 학종이 이제 박수 쳐서 넘기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요 놓고 이렇게 박수 툭 치면은 그 바람을 이렇게 쑥 넘어가거든요. 맨 위에 와 있는 색깔에 대해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그 게임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사실은 이거 하면 약간 도박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행성 느낌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색깔 맞추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색깔 맞추기를 최대한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거 재미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좀 방향을 트셔가지고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전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맨 마지막 멘트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운 복음을 주변 모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이 복음 딱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쪽 말고 이제 나가서 아까 편지 봉투에 썼던 그 친구들에게 같이 게임을 하면서 다시 친해지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교사용 내용 전부 다 끝났고요.